오늘 본문은 오래전에 8년 전에 가장 예리한 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그때는 본문 일부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하지 못한 뒷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설교 원고를 다시 살펴보니 그 원고의 내용을 빼놓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본문 두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이전 설교를 듣지 못한 분이 거의 3분의 2나 되기에 이전에 했던 설교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묶어서 오늘은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양날의 칼입니다. 요즘은 양날의 칼이라는 표현이 주로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어떤 비유적인 뜻을 갖는지 설명한 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양날의 칼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뜻이다. 나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에게 큰 해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이나 도구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어서 잘 쓰면 매우 유용하지만 잘못 쓰거나 어설프게 사용하면 오히려 사용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양날의 칼은 비유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칼날이 칼의 양쪽에 모두 있는 진짜 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온 좌우의 날선 검이 곧 양쪽에 칼날이 있는 칼이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양날의 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어떠해야 좋다 또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모르니까 설교를 판단하는 기준이 늘 자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설교가 좋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설교에서 감동을 받아야 설교가 참 좋다,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에서 새롭게 배울 것도 있고 감동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새로운 것도 없고 감동도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설교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고 감동을 주려는 게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혹은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가 아닌 것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나 드라마, 극장 같은 이야기 드라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큰 감동을 받고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울 것이 많고 감동을 주는 것을 다 설교라고 말할 수 없죠. 물론 설교에서는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 청중이 있습니다.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청중도 중요합니다. 설교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청중이 중요하지만 설교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청중이 배울 지식이나
청중이 받을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교 본문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바꿔 말해서 감동이나 다른 것에 신경을 쓴다면 설교를 제 아무리 잘해도 감동적이고 지식적으로 풍부해도 그거는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강의다, 연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유익함,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설교를 음식에 비유할 때 먹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먹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에는 매우 잘 맞지만 결국은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음식을 뭐라고 그럽니까? 유해식품 또는 불량식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교에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는 바대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인간의 말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사람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고 뭉클한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의 말은 죽은 말이요, 움직일 수 없는 말. 인간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설교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듣기 좋아도,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도 죽은 설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설교입니다. 그런 식의 설교는 잠시 솜사탕 같은 달콤한 위로는 줄 수 있겠지만 결국 흩어져 사라지고 마는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문맥. 둘째, 본문의 내용. 셋째, 본문의 의도. 첫째, 본문의 문맥입니다. 오늘 보면 첫 구절인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앞의 내용, 즉 4장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등장한 듯이 보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말도 잘 보면 드러나 있듯이 12절과 13절은 긴 하나의 문장입니다. 12절에서 시작해서 13절 끝에 드러나느니라까지가 긴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럼 이 긴 문장은 앞부분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읽으면, 논리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종종 그 연결하는 낱말을 빼놓습니다. 뭐 그래서 그러니 이런 말을 종종 뺄 때가 많습니다. 12절에도 그런 낱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앞 내용과의 연결을 쉽게 알기가 힘든데도 빼놓았습니다. 원문을 보면 12절은 왜냐하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 이 긴 한 문장은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앞의 내용은 어디까지일까? 적어도 3장 7절부터입니다.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덩어리는 안식에 대해 말씀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관해 말씀하는 내용이 3장 7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오래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무려 1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가? 4장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우리는 그들처럼 잘못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자. 우리 중에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을까 조심하자. 그리고 나서 4장 11절에서 이야기 전체의 결론으로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은 우리가 힘쓰자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 덩어리 전체의 이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게 말하자면 이야기 전체의 결론인 4장 11절에 관한 이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이 앞에 11절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가?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힘쓰자 하는 말은 힘을 좀 써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보자. 다른 말로 최선을 다하자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함으로써 이 히브리서를 쓴 기록자를 포함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럼 왜 최선을 다해야 할까? 후반절이 대답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목적은 순종치 아니하는 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던 본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바꿔 말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옛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나와도 안식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다. 옛날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전멸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정확히 말해서 출애굽을 한 첫 세대 사람 60만, 어른만 60만 명인데 그 중에서 2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돌며 헤맵니다. 그랬는데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좀 비유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약속된 복을 누리고 사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수십 년을 예수 믿는 보람과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헤매고 사는 거죠. (60만 명) 중에서 단 2명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1세대 중에서.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2명 외에는 모두 탈락시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모두를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하나님께 없었습니까? 만일 2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못 들어갔다면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첫 세대 사람 60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 먼저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가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모두 그들의 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탐꾼들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급할 때 내 마음에 와닿는 건 사람의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은 울고불고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난리칩니다.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은 모두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그냥 거기서 종으로 살다가 죽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한 말. 이렇게 원망과 후회의 말들을 마구 쏟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들이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걱정하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걱정하던 부모, 어른의 숫자보다 더 많이 어른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올 중에서 2명만 데리고 들어가려고 의도하신 거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럼 왜 2명을 제한 나머지 어른 60만 명이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능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못함,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문제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에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순종치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 대신에 순종치 않았다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른 예로서 손바닥이고 손등입니다. 이건 손바닥, 손등 구별을 말할 수 있지만 손등이 없는 손바닥, 손바닥이 없는 손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 구별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분리해서 말할 수 없어요. 순종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지 못했고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 믿음이란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면 상대방이 말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 사이에서 통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반드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넘어서서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사이를 갈라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순종함으로써 참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방금 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11절을 이렇게 충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최선을 다하라. 이게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죠. 순종치 않은 그런 본에 빠지지 말라. 순종해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걸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본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12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본문의 내용. 이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과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곧 하나님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도 괜찮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무시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할지라도 저주가 임합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저주 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행한 바대로 이루어 주시고 행하지 않으면 경고한 바대로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에요. 그 자체에 말씀한 대로 이루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글로 기록되었지만 인간의 글처럼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되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면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어떠한지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거역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인지는 창세기 1장 3절 한 구절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명해서 그 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유지되는 건 하나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추위와 더위가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만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10절을 보면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 압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에 비유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아마 짧은 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칼날이 한쪽은 날카롭고 한쪽은 뭉툭합니다. 그런데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양쪽에 다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단검입니다. 이것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찌르면 안 뚫리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무기보다 예리한 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칼입니다. 이 칼은 가장 예리해서 무엇을 찔러대는데 심지어 보이지 않는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꿰뚫고 쪼개까지 한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을 종종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식을 꿰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은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삼분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혼과 영을 따로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4분설이 더 맞아요. 혼과 영과 육체도 관절과 골수로 나눴어요. 그럼 육체의 살은 어디 있어요? 쪼갤 수 있다고 하는데 영과 혼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예요? 관절과 골수가 만나는 지점은 어디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보니까 자기 귀에 솔깃하면 따라갑니다. 여기서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신 것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사람의 본질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 꿰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칼에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13절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초점이 옮겨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검에서 그 검을 쓰시는 하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르기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하반절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는 자. 따라서 13절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숨기거나 어느 것도 감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숨긴들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구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 드러난다는 말씀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인가? 이 말씀과 연관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라고 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 13절은 물론이고 12절 말씀과 연관된 상황, 어떤 상황과 연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하다는 말은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때 상관. 서로 관련이 있는 관계,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나의 상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뜻하는 윗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표현의 원문은 좀 다릅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기 전에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 재정을 맡아 일하는 분이라면 결산을 해야죠. 그 결산할 때 쉽게 말하면 수입은 얼마였고 그동안 지출은 얼마였고 그래서 잔액이 얼마이다 를 잘 적어놓은 장부와 남은 돈이나 통장을 재정을 맡은 분에게 윗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결산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라는 표현의 원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고 원문에 맞게 직역하면 그에게 우리가 결산해야 하는 이런 뜻입니다. 뒤에서 꾸며진 게 하나님 누구시냐? 그에게 우리가 결산해야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상관해야 하는 자라고 해서 뜻이 좀 모호해졌죠. 따라서 의역을 한다면 상관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결산해야 할 분, 이렇게 결산해야 할 분이라고 의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결산의 자리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결산 때 우리를 보십니다. 근데 그때만 우리 보시는 거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에 원하는 것과 마음 깊은 저 구석에 있는 소원까지도 다 분별하고 아시고 계십니다. 감찰한다는 말은 판단하신다는 말. 단순히 본다가 아니고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이런 시귀를 썼어요. 시편 139편인데 1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도 알고 멀리 계신 멀리 있는 것까지 압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 길과 눕는 것도 아시고 내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해외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시편 7, 8절입니다. 설사 내가 도망친다 해도 피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저 땅속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것은 햇살을 비유한 말인데 정말 내가 순식간에 세상에 쫙 퍼지는 햇살처럼 저 먼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거기서 날 붙드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며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마르사 구약 알 수 있듯이 정직히 행했으나 온전히는 안 하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경건한 척하지만 그리하지 않는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하다, 그게 진심인지 진짜 그런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순간의 생각과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그분 앞에 이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꿰뚫으시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오늘 본문 앞에는 11절은 뭐라고 말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최선을 다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의 의도. 본문을 간단히 말하면 12절에서는 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결산해야 하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 치료하시고 썩은 것을 잘라내시고 살려내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말씀으로 그를 죽이십니다. 이렇듯 본문은 경고의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말씀을 보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마침내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냥 이 믿음을 잘 갖고 있으면 주님 앞으로 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혹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믿음은 참 믿음일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넉넉히 통과할 실력이 될 만큼 준비했어요. 그래도 시험 친 사람은 어때요? 발표 날이 가까우면 뭐요? 떨어질까? 혹시나 실수해서 내가 잘못 쓰지 않았나? 붙을까? 조바심이 났습니다. 붙으면 그럼 그렇지,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할지언정 붙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조바심이 나죠. 걱정도 되죠. 구원에 대해 확신이 있는 거 좋지만 확신이 있다고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애를 써야 구원 얻는 것처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 어떤 측면에서 말하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에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가 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스스로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불안에 떨라는 말은 아닙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그의 믿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구멍이 난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를 쓴 분은 11절, 12절에서 매우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말씀은 무시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여러분을 겨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칼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계속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패한 부분을 잘라내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칼이 여러분의 목 앞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를 겨눈 하나님의 칼날이 우리를 어떻게 찌를지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썩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주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힘써서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는 자리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